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갑자기 또 영하 16도, 18도까지 떨어집니다. 설 전까지만 해도 영상의 날씨여서 이제 겨울이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겨울이 됐습니다. 요즘 독감과 또 감기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독감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강건하게 유지하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도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세계인 로마, 그리고 땅 끝까지 전파되는 선교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선교의 행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 전파되었지만
이 모든 일을 추진하는 원동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은 성령행전입니다. 저는 이 성령행전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이 선교의 행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럽과 아시아, 중동 이 30개 이상의 나라에 전파됩니다. 무려 50개 이상의 도시와 마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 다른 곳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60명을 포함한 100명의 인물을 등장하는 책, 그리고 한 세기 동안 지리, 지역, 정치, 종교, 관습, 그리고 항해 등을 다양한 문화와 정보가 풍부한 것이 이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약 성경에서 보여준 바 없는 새로운 단어 400개 이상이 사용되는 책이 바로 신약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단순히 스케일만 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는 분명한 방향과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5분의 1 이상이 사도의 가르침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 내용,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하심, 이것에 관한 메시지,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사도행전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3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30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그들이 전파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로마에 이르는 것, 그 모든 것을 서술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 말씀 1절과 2절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썼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누가 썼는가를 알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이 있었다. 여기에 저자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입니다. 이 이름은 누가복음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편지, 총 2통이 있었는데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쓴 글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증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에 종종 등장하는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2차와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로 호송되는 여정 가운데 기록할 때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가라는 이 사실은 AD 180년에 이레니우스의 증언에 따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세기 초부터 그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가택 연금 시기부터 곧 AD 60년 초반부터 늦어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인 AD 67년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누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할 때 제3자의 입장에서 사실적이고 상세하며 체계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서 그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면 그 사실은 분명한 사실로 증명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옆에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는 제3자 입장에서 어떤 일이 시작되었는가, 모든 일의 근원부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제3자에서 모든 것을 자세히 다 살펴보았다.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누가는 사도행전도 역사의 관찰자뿐만 아니라 산 증인으로 그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생생한 성령의 역사를 누가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참 기대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한 이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일어난 처음부터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보아 그 하나의 모든 것을 다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끝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1절에 데오빌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부터 누가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떼오 플러스 필레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이 각하라는 표현은 높은 지위, 아마도 로마 정부 관료 내지는 지방 관료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적을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지원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데오빌로 각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같은 대상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라면 수신자는 단지 데오빌로뿐 아니라 이제 기독교에 막 들어온, 막 입문한 바로 초기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오빌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은 초기 성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면 이 두 책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기독교에 막 들어온,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성도들을 향해 예수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이 사도행전에 보는 방향입니다. 확실한 믿음에 사로잡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했는지, 그리고 수많은 박해,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들을 어떻게 뛰어넘었는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얼마나 체계적입니까? 바로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그대로 설명해 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하나의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도전과 또 권면을 받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우리도 똑같이 체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쓴 글을 요약하여 정리하는데, 이 요약은 사도행전의 요약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먼저 쓴 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무릇은 각각 모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과 사역을 설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승천하신 날까지 각각 모두 상세하게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을 요약하면서 두 번째 책 서론을 과감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첫 번째 서론을 연결시킴으로 이 책이 한 권이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택하신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알게 하셨다.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였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명령하셨을까요? 이 명령하신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곧 그가 택하신 사도들을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곧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걸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결국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그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들이 성령으로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그리고 말씀이 그들 안에 가득 임하게 되었을 때 예수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된 사람이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47절에 기록된 내용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48절에 나오는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신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증인된 제자들을 향해, 사도들을 향해 명령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대한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보내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끝냈던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많은 내용을 사도행전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다라고 요약하고 있는 내용. 두 번째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50절과 53절에서 사도행전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다니 앞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께 경배합니다. 그들은 슬픔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살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얼마나 방황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나 방황했던 제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떠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 어떻게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생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까? 그 이유가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기 전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을 깨닫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부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런 성도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알아보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말씀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낼 첫 번째 방법,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올 한 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지 한번 도전해 봅시다.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은 함께 있었지만 두려워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았고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붙들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 기다리라. 너희가 기다리면 더 큰 능력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은 확신이 되고 그 말씀의 확신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적이 임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떠나가면도 불구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확실히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뒷받침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승천한 직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여러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히려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힘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명령하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입혀지기 전까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얻기 위해, 간구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그 사실을 믿었던 120명 전원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책의 제목처럼 사도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에 어떻게 충성했는가, 두 번째는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록한 책,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어떠한 일들을 써내려가고 있는가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목숨을 다하기까지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증인된 삶,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진짜 제목은 성령행전입니다. 왜냐? 사도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 사명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누가 그들을 담대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복음을 선포하게 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30개국 50개의 마을에 이 교회를 세우신 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그 마을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가 바울을 세웠습니까? 누가 바나바를 세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단순히 사도들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사도행전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사도행전을 읽기 전 누가복음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읽으라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